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계신가요? 마음이 조금 무겁거나 하루가 피곤하거나 그냥 조용히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조심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갑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의 시작을 보고 출애굽기에서 400년의 눈물을 바다로 씻어내는 구원을 함께 걸었으며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깊이 배웠고 민수기에서 38년 광야의 눈물과 인내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명기입니다. 요단강 바로 앞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모세는 120세 곧 떠날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령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평생의 사랑을 모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다.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 간절한 목소리, 한번 들으면 가슴이 저려오고 한번 들으면 계속 듣고 싶어지는 그 사랑의 절절한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신명기 일부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40년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시작하는 가장 뜨겁고 가장 애틋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모세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 바람이 불어오는 공기 속에 이미 가나안의 향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민수기의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수십만의 무리가 평원을 가득 채웠고 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가운데도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모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치마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기 요단강 건너편이 가나안이야? 포도송이가 정말 집만큼 크대? 이제 곧 들어가는 거지? 우리도 포도 먹을 수 있어? 젊은 어머니들은 땀에 젖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먼저 우리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야 해.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도 40년의 피로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거의 다 떠나가고 있구나. 정탐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해 벌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니 그게 위안이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리암, 아론 그리고 이제 모세 형님까지 우리 세대는 광야에서 끝나는구나. 라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무거운 짐을 메고도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한다. 우리 손으로 땅을 차지할 거야. 여호수아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모세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본래 열하루 길이었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처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으라.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끌어당기며 할아버지, 저 땅이 정말 우리 거야? 라고 물었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꼭 안으며 그래, 하나님 약속이니까. 라고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 그 산에서 하나님 음성이 울려 퍼지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눈을 빛내며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가 싸울 때다. 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백성들은 그때를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의 제안을 듣고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어른을 삼았습니다.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여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지니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지니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때의 장면이 백성들 마음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우던 날 백성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다툼이 줄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커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속으로 꿈꾸었고, 젊은 어머니들은 남편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도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들은 그때의 모세를 떠올리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모세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가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때 백성들은 모두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였습니다.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자 백성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노인들은 그때의 기억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왜 할아버지 갑자기 조용해? 라고 물었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조용히 하며 그때 우리 부모들이 실수했단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그 좋은 보고를 듣고도 왜 그랬을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모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성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부모 세대의 원망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왜 그랬어? 하나님 미워하신 거야? 라고 물었고, 어머니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우리 잘못이었다 라고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우리 세대는 들어갈 수 있지? 라고 물었고 모세는 미소 지으며 그렇다 너희는 새 세대다 라고 대답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은 아이를 꼭 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셔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노인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 세대는 끝났지만 후손들이 누릴 수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모세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 같이 너희를 쫓아 셀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모세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평지에는 조용한 탄식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패배의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이제 우리는 믿을 거야 라고 다짐했고 어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하나님만 믿자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꽉 쥐며 우리 후손들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라고 기도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싸울 때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긴다 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때의 아이들이 자란 새 세대다. 40년의 광야가 너희를 단련시켰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백성들은 그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압 평지의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전히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셀산 주변의 광야.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람들의 거칠어진 피부 위로 붉은 흙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며
뼈저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한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던 1세대의 장정들은 이제 광야의 모래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덤 곁을 지날 때마다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천막 주위에 모여 앉은 젊은 병사 하나가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결국 이 모래 땅에 묻히셨어. 가나안의 푸른 들판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곁에 있던 다른 청년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르다. 아버지가 남기신 창을 내가 쥐었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다. 곁에서 조용히 불을 쬐던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은 부디 그 약속의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백성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수많은 돌밭을 짚고 오느라 닳아 있었지만 백성들을 향해 뻗은 그의 팔은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모세의 묵직한 목소리가 광야의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셨다. 그 순간 백성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것은 기나긴 방황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마침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천막을 거두고 짐을 꾸렸습니다. 여인들은 아이들의 손을 꽉 쥐었고 남자들은 허리춤에 창칼의 매듭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경계를 지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는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과거 경솔하게 무기를 들고 산지로 돌진했다. 참패를 당했던 뼈아픈 기억이 그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의 경계를 지날 때 산등성이 위로 무장한 에돔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손에 쥔 창자루에 땀이 벨 정도로 긴장했지만 누구도 먼저 대열을 이탈하거나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압 광야 길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렛 시내에 다다랐을 때 모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회한과 감사가 교차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늙은 제사장 하나가 눈물을 훔치며 곁에 섰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되었군요. 불순종의 세대는 모두 이 광야에 남겨졌습니다. 모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앞에 있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과거 세대의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모세에게 내렸습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어떻게 땅을 분배하셨는지 또 어떻게 거인족인 르바임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 자리를 다른 민족에게 주셨는지를 설명하시며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하늘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백성들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을 억눌려 지냈던 이스라엘의 젊은 전사들이 칼과 방패를 부딪히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곧바로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목 광야에서 헬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내게 양식을 팔아먹게 하고 돈을 받고 내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나는 보행으로 통과할 뿐이라. 하지만 헬스본 왕 시온은 그 평화로운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사신을 내려다보던 시온은 교만하게 소리쳤습니다. 광야의 거짓대들이 감히 내 땅을 밟으려 하느냐.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하스 평원. 시온이 그에 온 백성을 거느리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거대한 군대의 발굽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노인들은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젊은 군대 앞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여호수아의 외침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응어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쇳소리와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평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사자처럼 달려들어 아모리 군대를 쳐부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이스라엘 앞에 넘기심에 그들은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습니다. 그날 헬스본을 비롯한 모든 성읍이 점령당했고 남녀와 유아를 막론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은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갑옷을 입고 돌아온 젊은 남편을 보며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이 다친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께서 모세 어르신의 말씀대로 모든 성읍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어. 우리 앞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진군 방향을 돌려 바산길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진영에 다시금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찰병들이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바산왕 옥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에드레이에서 우리와 싸우려고 나아왔습니다. 모세 어르신, 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옥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입니다. 그의 성읍들은 성벽이 하늘에 닿을 듯 높고 문과 빗장이 철통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그의 침대가 철 침대라지 않습니까? 길이가 9규빗이나 되는 진짜 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런 괴물을 어떻게 이깁니까? 과거 정탐꾼들이 거인족을 보고 벌벌 떨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분위기가 술렁이자 여인들은 아이들의 귀를 막으며 불안에 떨었고 백성들의 눈동자가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위 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셨다. 그 짧고 강렬한 선포에 진영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젊은 전사들은 다시 무기를 거머쥐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우리에겐 여호와께서 계신다. 시온을 무너뜨린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드레이의 전투는 처절하고 거대했습니다. 거인족의 후예인 옥의 군대는 육중한 무기를 휘두르며 땅을 진동시켰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창검이 번뜩이는 전장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거인 왕 옥이 쓰러졌을 때
바산에 굳건했던 60개의 성읍도 모두 이스라엘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성벽이 높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던 모든 요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바산의 광활한 초원 위에서 백성들은 탈취한 수많은 가축과 전리품들을 정리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온 철 침대의 거대한 크기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침대엔 우리 가족이 다 누워도 남겠어. 정말 거인이 살았던 거구나.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똑똑히 기억하렴.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은 후 모세는 점령한 땅을 분배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바산 지방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비옥하고 광활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지도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단호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요단을 건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했습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할 때까지 우리의 검은 결코 칼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율례와 분배가 끝난 저녁, 모세는 홀로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석양빛이 길게 늘어진 천막 안에서 노년의 지도자와 차기 지도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모세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하면서도 비장했습니다. 내 눈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수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요단강 건너 레바논의 아름다운 산과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모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촉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셨다. 여호수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가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모세 어르신. 여호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울지 마라 여호수아.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날 밤 벳부 맞은편 골짜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 위로 수많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묻고 거인들을 쓰러뜨린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벅찬 승리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람결에 묻어오는 요단강의 물소리가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고 두꺼인 왕 시온과 옥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전례 없는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점령한 성읍들에서 가져온 풍성한 전리품과 가축들은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요단강 너머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 백성들은 이곳에서 잠시 행군을 멈추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보랏빛 노을이 모압 평지를 덮었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올린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지만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설렘과 함께 과연 우리가 그 거룩한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영 중앙에서 모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온과 옥을 물리친 노장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고뇌와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숨을 죽이고 그를 주목하자 모세의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의 첫마디는 서늘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방금 거둔 승리에 취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뭇사람들은 칼과 창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모세는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을 때 주어진 선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바알브올의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말이다.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어둠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길에서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다 죽어갔던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생존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모세의 말에 백성들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모세는 이어 이스라엘이 왜 위대한 민족인지를 역설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젊은 전사들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단순히 땅을 뺏는 정복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의 눈빛을 빛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곧바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 40년 전 호렙산에서의 그 두려운 광경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지금 눈앞에 그 산이 보이는 듯 강렬하게 번뜩였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자리에 있던 노인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산 아래 서 있을 때 대지를 뒤흔들던 그 웅장한 목소리와 산 전체를 삼킬 듯 타오르던 불길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모세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도 땅 위의 짐승도 물속의 물고기도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안에 가두려는 인간의 교만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속히 망할 것이라는 경고는 요단강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은 채찍질 뒤에 오는 따뜻한 위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인들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어둠 속의 등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모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해 감격스럽게 외쳤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뼛속까지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분위기를 바꾸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과 질서를 위해 요단 동쪽의 세 곳의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베셀과 라못과 골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복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자비의 장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세밀하게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는 수많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모세의 음성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에 젊은 세대들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십계명은 옛 조상들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는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모세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하나 엄숙하게 낭독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계명이 하나씩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 법들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줄 생명줄이었습니다. 모세는 계명 선포를 마친 뒤 다시 한번 그 두려웠던 호렙산의 밤을 상기시켰습니다. 산 위에서 울려 퍼지던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위대하고 두려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달려와 울며 간청했던 그날의 기억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당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깊은 밤 모세의 연설이 끝나자 이스라엘 진영에는 거룩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되새기며 천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단강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숨쉬는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불길 속에서 들려오던 그 거룩한 음성을 잊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막 위로 쏟아져 내리며 광야의 차가운 밤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지난밤 10계명의 무거운 언약을 가슴에 새긴 백성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결연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모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번영할 것인지 그 핵심적인 비밀을 들어야 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모세의 눈빛은 아침 햇살보다 더 맑고 강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두 팔을 넓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자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천둥처럼 두렵지 않았지만 봄비처럼 백성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사랑하라. 그것은 억압적인 법조문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한낱 먼지와 같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바로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팥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젊은 어머니들은 자신의 치마폭을 붙잡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려줄 거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내 손으로 가르칠 거야. 아버지는 곁에 선 아들의 손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 집의 문기둥마다 말씀을 적어두겠다. 우리 가족이 드나들 때마다 여호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세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광야의 결핍보다 가나안의 풍요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노련한 지도자는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배부를 때에 조심하라. 광야에서는 배가 고파 하나님을 찾았지만 배가 부르면 스스로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해질 자신들의 나약한 본성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가나안의 풍요로움 뒤에 숨어있는 타락한 우상들의 유혹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지 그들의 과거를 뼈아프게 들추어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 순간 진영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것은 이스라엘이 결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수치였습니다. 모세는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쏟아냈습니다. 그때의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셨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모세의 피 끓는 외침에 백성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저지른 그 끔찍한 반역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모세가 그 진노를 막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엎드려 기도했는지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아론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이 남들보다 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뼈아픈 진실 앞에 젊은 세대들도 교만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은 땅이 아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결과일 뿐이다. 그들은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반역과 징계의 역사를 되짚은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백성을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애굽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물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퍼올려야 살 수 있었지만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축복의 구속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광야의 건조한 바람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는 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때맞춰 내리는 비와 푸른 들판, 풍성한 포도주와 기름.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축복과 저주를 들으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과 저주. 두 갈래의 명확한 길이 백성들 앞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화답하는 함성이 벳부올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꽉 잡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눈을 바라보며 끄덕였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사랑이 전수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전 호렙산에서 받았던 율법이 마침내 이 새로운 세대의 가슴밭에 온전히 심어졌음을 확신했습니다. 생명과 번영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벳보올 맞은편 평지에 한낮의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뼈대를 가슴에 새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을 훔치며 모세의 다음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과거의 뼈아픈 역사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맞닥뜨릴 가나안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설계도를 펼쳐 보일 차례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가나안 땅이 있는 서쪽을 향해 길게 뻗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서슬푸른 결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백성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가나안은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온갖 잡신들과 음란한 우상 숭배로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드려지는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결코 그들의 풍속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무 곳에서나 제멋대로 제단을 쌓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단 한 곳의 성소로 모여라.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양식을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 제사라는 무거운 단어가 순식간에 기쁨의 축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으며 춤추는 축제를 상상하며 환하게 웃었고 가장들은 그 기쁨을 이끌어갈 책임감에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가나안의 제사가 두려움과 탐욕에 찌든 피의 의식이라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감사와 나눔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에 이어지는 경고는 다시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와 신비로운 우상 숭배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달콤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예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돌아서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혹하는 자가 가장 가까운 핏줄이라 할지라도 자비는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 무서운 선언 앞에 온 진영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죽여야 한다는 그 가혹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독버섯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단단히 세운 모세의 말씀은 이제 백성들의 일상 속 이웃을 향한 사랑의 법으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정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톡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라는 파격적인 선포. 빚에 짓눌려 평생을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면 재물을 가진 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어지는 모세의 말씀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베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빈 곳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굳건한 약속.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통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손을 펴는 진정한 자유민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1년에 3번 지켜야 할 거룩한 절기,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명했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수확의 기쁨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함께 나누는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가오면 그 어떤 소외된 자도 굶주리거나 슬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선은 먼 미래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세워질 지도자들, 특히 왕에 대한 놀랍고도 낯선 규례가 선포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착취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전혀 다른 존재여야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미래의 왕이 가져야 할 덕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 정치적 동맹을 상징하는 수많은 아내, 권력을 상징하는 엄청난 은금.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목숨을 걸고 모으는 이 세 가지를 포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왕은 무엇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단 말인가? 무장한 젊은 장수들의 눈에 깊은 의문이 떠올랐을 때 모세의 입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 철학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며 엎드리는 겸손한 종이어야 했습니다. 왕이 무기가 아닌 말씀표 의지할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모세의 외침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심장을 거세게 망치질했습니다. 모세는 연설의 말미에 이르러 영광스럽고도 신비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비록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백성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세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대언할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들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벳보을 맞은편 평지에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온갖 잡신들을 깨뜨리고 이웃을 향해 기꺼이 손을 펴며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왕으로 삼는 나라. 모세가 그려준 가나안의 청사진은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제국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별들처럼 이제 자신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별이 되어야 함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할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불어온 서늘한 바람이 모압 평지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단상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들의 눈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백성들 앞으로 모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장엄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과 병거. 그것은 고대 전투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무기였습니다. 보병뿐인 이스라엘에게 철병거는 거대한 절망과도 같았습니다. 최전선에 서야 할 젊은 병사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굳어진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다시 묵직한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제사장이 군대의 맨 앞에 선다. 백성들은 이 기이한 전쟁의 법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칼을 든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사장이 전쟁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은 이 싸움이 사람의 혈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임을 의미했습니다. 청년들은 쥐고 있던 창자루를 더욱 단단히 고쳐 잡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뜨거운 사명감이 그들의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군대 장관들을 통해 선포된 명령은 백성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 진영의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이어서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아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출발을 앞둔 자들의 소박한 행복을 전쟁의 승리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약혼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모세의 파격적인 명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눈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았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두려움마저도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자비. 이스라엘의 군대는 억지로 끌려온 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원하는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로 정예화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규례를 마친 모세의 시선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펼쳐질 일상의 삶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평지의 흙을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을 향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밭과 포도원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확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기꺼이 밭의 모퉁이를 내어주기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얻을 첫 열매에 대해 명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며 이렇게 고백할지니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노인들의 눈가에 주름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참했던 노예 시절의 고통과 광야의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슴 벅찬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요단강 너머 북쪽의 거대한 두산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평지를 진동시켰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그리심산과 에발산, 생명의 축복과 사망의 저주가 엇갈리는 거대한 맹세의 무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은 숨이 멎을 듯한 거룩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들이 일제히 화답했습니다.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12번의 어미한 저주가 선포될 때마다 수십만의 백성들이 토해내는 아멘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은밀한 우상 숭배부터 약자를 짓밟는 모든 악행에 이르기까지 숨겨진 죄악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평원에 메아리쳤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눈부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위대한 약속 앞에 백성들의 가슴은 터질 듯 벅차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축복 뒤에 따르는 불순종의 참혹한 대가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참혹한 경고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죽는 생명선이었습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 중간지대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양팔을 벌려 백성들을 넓게 품어 안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마지막 호소를 던졌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을 택하라. 모세의 절규가 백성들의 심장에 불도장을 찍듯 새겨졌습니다. 이제 모든 법도가 전해졌고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무기력한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가나안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거룩한 군대였습니다. 태양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요단강 너머의 약속의 땅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진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붉은 석양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기나긴 광야 여정을 이끌어온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천천히 백성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독수리처럼 맑았고 기력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수십만의 무리 위로 무거운 침묵과 애통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곁에 선 여호수아를 바라본 뒤 백성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서글픔 그리고 단단한 확신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오늘 120세라.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출입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평원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고 40년 전 광야에서 태어나 모세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자라난 청년들은 주먹을 쥐고 흐느꼈습니다. 나이든 장로들은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과거를 자책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목이 곧은 죄악 때문에 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는 뼈아픈 죄책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온화한 미소로 백성들의 눈물을 달랬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는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으로 불렀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평생을 의지했던 숱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낡은 지팡이를 쥐고 여호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그 거대한 사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은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를 향해 경외의 눈빛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한 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모세는 인간의 나약함과 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취해 다시 하나님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근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백성들이 대대손손 부를 수 있는 장엄하고도 애절한 증거의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피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피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노래는 광야의 매서운 바람을 타고 백성들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어 기르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품어 안으셨는지가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백성들은 눈을 감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래의 중반부 모세의 음성은 매섭게 변했습니다. 백성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창조주를 발로 차버리고 이방에 가증한 신들에게 제사할 것이라는 뼈아픈 예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경고가 이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노래의 끝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힘이 다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피를 닦아주시고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며 자기 백성을 속죄하실 것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소망으로 노래는 끝을 맺었습니다. 노래를 마친 모세는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르우벤을 향해서는 생존을, 유다를 향해서는 대적을 치는 힘을, 레위를 향해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영광을 축복했습니다. 베냐민은 여호와의 곁에 안전히 사는 자로, 요셉은 땅의 가장 좋은 선물과 하늘의 이슬로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셀의 발은 기름에 잠길 것이며 그들의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12지파를 향한 축복을 모두 마친 모세는 두 팔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찬란한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노예에서 출발하여 광야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살아온 그들이었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셨으니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명이 끝났습니다. 모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홀로 모압 평지를 떠나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산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성들은 멀어지는 모세의 뒷모습을 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모세 어르신, 우리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청년들은 산 아래까지 쫓아가며 울부짖었지만 모세의 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산허리를 감싸는 짙은 구름 속으로 그의 모습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느보산 정상.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절벽 끝에 선 모세의 눈앞에 믿을 수 없이 장엄하고 광활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길르앗에서 단까지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그리고 서해까지 이르는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40년 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 들려왔던 그 따뜻하고 거룩한 음성이 모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가나안의 푸른 들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쉬움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생각하니 그의 입가에 평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세는 무릎을 꿇고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감기는 두 눈 위로 가나안의 따스한 빛이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숭배를 받을지도 모를 위대한 영웅의 무덤조차 하나님께서 친히 숨기신 것입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모세를 위하여 밤낮으로 애곡했습니다. 슬픔의 날들이 지나고 모세가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애굽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한 자여, 온 이스라엘의 묵전에서 그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위대한 종. 모세는 갔지만 그가 남긴 율법의 불꽃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칼을 뽑아 들고 요단강을 향해 진군을 명령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힘차게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이 채널은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